오늘 본문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로 가기 전에 아그리빠 왕에게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며 구원 이후에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바울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의 회심 사건을 통하여 바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구원해서 다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과 기적과 이사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어떤 기적을 통하여 한 사람이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하여 복음 전도자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영혼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선행을 행하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그 사람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이죠. 이 성경 말씀, 이 메시지를 계속 들을 때만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다른 것을 첨가해서는 안 돼요. 이적과 기사와 복과 행복과 같은 조미료를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철학이지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오직 복음만을 들을 때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계속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게 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 복음이 우리에게 그 구원받은 따라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생명을 더욱더 자라게 하기 때문에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구원은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이나 능력이나 노력이나 논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에 지금 이 시간 복음이 전해지는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면 죄인은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본인이 그 인간의 이성, 논리예요. 논리로 볼 때 이 성경은 난센스다. 말이 안 된다. 믿을 수 없다. 이런 후황한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거부하던 사람이 계속 복음을 듣게 될 때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면 비로소 우리의 죽은 이성이 깨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죽은 이성은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초월적인 일들은 다 거부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과학적인 지식만을 수납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함으로 이 복음을 듣고 우리의 죽은 영이 깨어나게 되어지면 죽은 이성이 깨어나게 되어지면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일들을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리빌, 계시하신 이 계시들을 잊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복음을 들을 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또 우리는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강압적인 방식, 인간적인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믿도록 강압적으로, 감정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을 계속 전하면 됩니다. 구원받는 자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하지 말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복음만을 전하면 돼요.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성경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울을 구원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들의 감겼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감겼던 이성이 깨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시다 말을 하십니다. 그 주체가. 그 복음을 듣는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또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아니고 주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바울을 보내셨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바울의 복음을 들은 그들의 눈을 주님께서 뜨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체가 주님이세요. 주님이 일하셔야지만 영혼에 감겼던 영적 눈이 뜨게 되고 그 영혼은 자신의 죄인됨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와 주님을 믿게 되고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죄인이 복음을 듣고 중생하는 유일하고 결정적인 근거는 주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이 구원받는 과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복음을 듣지 않고는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복음 가운데 우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또 세워놓으신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해질 때 어느 순간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영혼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까?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인간적인 장치와 수단을 강구해 볼까? 라는 생각을 다 우리는 내려놓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복음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언제 믿을까? 왜 안 믿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속이 그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달라는 절박하고 갈급한 심정은 있어야겠죠.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영혼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복음만을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낙심하지 않고 전하게 되어지면 적절한 시기에 주님께서 그 영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어서 복음 진리를 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 복음 진리, 성경의 진리가 들리지 않고 믿기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사탄이 우리를 미혹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감겼기 때문에 감겨놓았기 때문에 이 복음 진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그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단 말이죠. 그러면 비로소 복음 진리를 볼 수 있게 되고 복음 진리를 수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 진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인간의 논리와 지성과 이성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이 이런 이적과 기사들, 하나님의 행하신 삼위일체, 성육신, 십자가의 대속의 이런 진리가 단지 인간의 이성으로만 다 설명하고 이해되어진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속한 영역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면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사실이 또한 믿음 가운데 이해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처럼 죄인의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 진리를 죄인이 직시하게 되고 수납하게 되며 믿게 되는 순간에 죄인은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겠죠. 먼저 18절에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복음 진리를 보지 못하고 죄의 지배를 받아서 영원한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둠이에요. 아무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멸망과 저주의 상태에 있게 되는 이런 상태가 어둠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이와 같은 어둠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주님이 빛이잖아요. 그 복음이신 주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중생하게 되면 죄의 지배를 받는 어둠에서 거룩이 지배하는 빛이 되는 것이요. 주님이 빛이 들어오면 나도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거듭나기 전에 인간은 사탄의 권세하에 놓여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합니다. 사탄이 죄의 사슬로 인간을 결박하여서 이리저리 끌고 다녔습니다. 죄의 이 콧뚜레를 띄워서 우리를 끌고 다녔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거듭나기 전에 인간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씀을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인가 하면 사탄인데, 즉 사탄의 권세하에 놓여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모태에서 태어난 모든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이처럼 사탄의 권세에 얽매여서 죄에서 발현되는 욕심, 탐욕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나는 순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권세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사탄이 우리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왕이 돼서 우리를 지배했지만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사탄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사탄을 위하여 살아갔다면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18절인데 이 구절에는 구원의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8절 하반부에 보면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의 목적을 알 수가 있는데 구원의 목적은 죄 사함과 거룩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먼저 인간의 모든 궁극적인 문제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또 죄의 실체와 직면하게 하십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돈이 없는 것도 건강이 약한 것도 의지력이 약한 것도 아니에요. 궁극적인 문제는 죄란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궁극, 근원은 죄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성령이 역사할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체와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하게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못하시면 단지 보편적인 진리로 그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인간론을 가질 수가 있지만 소유할 수가 있지만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이 죄가 실제하는데 그 죄의 실체와 마주쓰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할 때에 우리가 죄의 실체와 마주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또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만났던 친한 목사님의 한 사모님이 이제까지는 지식적으로 알았던 죄의 문제가 복음을 통하여 실체로 다가왔고 죄의 실체와 본인이 직면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죄로 부패하고 타락해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보여주어서 죄의 실체와 직면하게 하거든요. 이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드러내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건진받기를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들어 있는 추악하고 비참하고 끔찍하고 흉포한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건진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거기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붙들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NIV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NIV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거룩하게 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을 믿음으로 죄인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죄의 깊이를 바라보고 자신이 바로 그 죄인이라는 죄의 실체와 마주한 자각이 반드시 우리의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전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실체가 있거든요. 원죄가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그 원죄를 자각하지 못하게 원죄는 꼭꼭 숨어 있습니다. 철저한 보호색으로 들키지 않게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원죄가 들키는 순간이 언제냐?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때 역사할 때 내 안에 숨어 있는 원죄의 보호색이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죄의 실체와 마주쓰게 되고 이러한 원죄가 내 안에 있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며 애통하게 되어지고 그때야 비로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외칠 때에 복음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그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와서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피 한 방울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으십시오. 이것이 복음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죄인됨의 실체와 비로소 마주 설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악하고 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이 없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위선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순간 인간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성경이 말씀하듯이 내가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나오지 말라고 뜯어말려도 밀어내어도 삭개오처럼 여러분은 그 뽕나무로 올라가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를 뚫고 주님께로 나아가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처럼 주님의 옷가를 우리는 만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통해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머스 쇠퍼드라는 청교도들은 구원의 과정을 4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죄에 대한 각성과 통해와 겸비와 신앙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럼 죄에 대한 각성, 죄를 자각하면 우리 가운데 통해가 기된다는 것이죠. 통해의 3요소가 그는 두려움과 애통과 죄에 대한 결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기에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을 믿어 중생한 자는 거룩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고 거룩의 씨앗이 심어짐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서 그 예수의 생명이 나를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라고 그리스도인은 이미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 중에는 이 성화에 대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성화와 점진적인 성화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성화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이 우리 안에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반면 점진적인 성화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점점 성화의 완성을 위하여서 점진적으로 인간은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공통점은 이 거룩이 신자의 마음에서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주님을 진실로 믿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의 씨앗이 심기어져서 그 씨앗이 싹을 내고 잎을 내며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충성한 자는 거룩의 씨앗이 그 마음에 심어져서 거룩한 삶을 향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의 목적은 죄사함과 거룩함이에요. 다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구원의 중추적인 두 가지 목적은 죄사함과 거룩함입니다. 구원 이후에 나에게 이러한 표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방향성으로 그 삶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한 방향성이 설정이 됩니다. 이것으로 자신의 중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거룩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주님을 믿고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